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옥터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기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보시는 사진은 보디올 항구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푸테올리라고 불렸고 지금은 포추올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 도착한 항구입니다. 근데 이 항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자,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강력함,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힘과 영향력, 그 확장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요, 이곳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항구에는요,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복음이 바울보다 먼저 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낙심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사진이요, 보디올 항구 바로 앞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보디올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육로로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건 뒤편으로 가서 찍은 사진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 성지순례 함께 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서 함께 복음 들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도착했던 이 보디올의 그 옛날을 상상해 보면서 찬송하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뒤편한 건물에서 한 분이 테라스로 나오더니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시끄럽게 한다고 화를 내는 줄 알고 쫄았는데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자신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디서 왔느냐고 큰 소리로 물으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우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사진이요. 아피아 가도입니다. 바울이 이 쇠사슬의 메인 몸으로 로마로 걸어 들어온 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돌포장이 저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온 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다른 분들 쉬는 동안요. 저 혼자 그 떼약볕에 왕복 2km를 넘는 길을 달려서 찍어온 겁니다. 쉬는 시간 30분이었거든요. 그 안에 갔다 와야 해서 힘들게 뛰어와야 했는데 보시는 사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뛰어갔다 온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찍은 거예요. 앞서 보신 사진, 그 아피아 가도 그 도로변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쿼바디스 교회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이제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데오 옵티모 막시모, 지극히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히크 페트루스 크리스토 페티이트 도미네 쿼바디스. 여기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께 물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미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떠나온 그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곳,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께 이거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려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2km를 정말 넘게 뛰어갔다 온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쿼바디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이 아피아 가도, 이 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들어왔고, 로마의 형제들이 이 길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들을 본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꿈꿨죠.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하여 지배하는 로마,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이 로마를 복음의 중심지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안고 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물론 그는 메인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 화려한 로마와 비교하면 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포로 로마노, 로마로 광장입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 이 시내 전경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법의 중심이었고, 군대의 중심이었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개선장군처럼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명한 철학자로 초청받아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재판을 지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난파되고 등등 갖은 고생과 고난과 위기를 겪으며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이 웅장한 로마와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이요. 그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왔지만 그가 들고 온 복음, 그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였기에 더 이상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뭐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 셋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고 바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로마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계 중심 로마를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유럽 전역에 이르고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새방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힘있고 영향력 있고 폭발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우리의 생각, 한계를 가진 생각으로 복음을 가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30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바울이 유숙하는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다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새방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이런 옥중 서신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몸은 메었지만 그 메인 손끝에서 나온 이 복음의 편지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계속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그가 갇혔기에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온 세계에 그 교회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갇힘이 오히려 더 멀리 더 오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복음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갇혔으니 내 상황이 이러니 복음도 갇혔고 복음도 끝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몸은 질병에, 가난에, 관계의 사슬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됩니다. 복음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요, 어떤 이는 마음을 닫고 거절합니다. 바울은요, 마음을 닫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지 말고 믿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거절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닫힌 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한 달 동안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닫힌 것 같던 문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열매를 거두게 하셨죠. 빌립보 감옥에서 닫힌 것 같던 그 문을 하나님은 간수를 통하여 열어주셨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핍박으로 닫힌 것 같던 그 문을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하여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안 되고 막히고 어렵고 우리가 이것만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막히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문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열린 문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되는 것,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받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최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 황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자, 3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바울은 셋집에 머무는데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다? 복음이다.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고 주님이시다. 그 마지막을 복음으로 장식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바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이를 기록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 것, 이것을 마지막에 기록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곧 바울의 이야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묶였지만 또 이후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바울의 이동은 멈췄지만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조를 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이후에 첫 설교, 이번 시리즈 첫 설교에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구절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바울의 여정은요, 막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거침없이. 여기서 거침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콜리토스,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런 뜻입니다. 막힘으로 시작된 이 바울의 여정이요, 막힘이 없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닫힌 길에서 시작해서 거침없는 복음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음 나눈 말씀, 닫힌 길 끝에 열린 문, 이 문이 오늘 마지막 주에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 구절로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소리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나는 묻히고 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 갇혔던 감옥이라고 합니다. 철창 안으로 휴대폰 집어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바울이 서기 64년에서 68년경 목이 잘려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전 방금 보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순교하기 전 마지막 걸었던 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보존해 남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바울이 순교한 장소입니다. 물론 이제 순교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바울이 목을 대고 잘린 형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진 보시는 그 철문 안쪽으로 카메라 사진기 넣어가지고 휴대폰 넣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제가 안 찍었고 저건 최봉수 목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목이 통통통 3번 튀었답니다. 근데 그 튄 장소마다 물이 솟아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물이 솟아난 장소를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제 그거 찍은 사진입니다. 바울의 감옥도 또 이 순교터도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수도원 안에 있습니다. 트레폰타네, 새 분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바울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찬송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됩니다. 네. 저기 철창 보이시죠? 저 안에가 이제 감옥입니다.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 안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저기 철문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라는 곳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찬양하고 이후에 제가 교육자 회장이라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회 영상은 편집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죽지 않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효성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포로 로마노 광장 사진을 다시 봅니다. 부러진 기둥, 무너진 벽, 이름 없는 돌무더기들. 이것이 한때 세계를 통치했던 제국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로원이 열리고 황제가 연설하고, 근데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안에서 교회는 살아남았고 말씀은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앞서 화려하고 그 거대한 로마의
이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발을 내딛었던 바울의 모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가 가진 복음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이 그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콜로세움입니다. 잘 아시죠? 최대 8만 명을 수용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검투사 경기와 또 맹수 사냥이 여기서 벌어졌고요. 또 초대교회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순교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 카타콤베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입니다. 이 카타콤베 안에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오지를 못했는데 이 카타콤베 원래 무덤입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무덤을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한 겁니다.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야 할 길. 자, 바울은 메인 몸으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길이 그에게 사는 길이었고요. 로마를 살리는 길이었고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끝까지 살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걸어간 길,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이 주인공이 되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